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가꿔가는 해피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관계를 읽고 있어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완벽한 타이밍을 목숨 걸고 기다리는 위대한 다윗 왕에 대해 읽어보았어요. 참으로 남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인지 곰곰 생각해 보았는데요.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과 왕자 3명을 모두 죽일 때까지 였네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일찍 죽였다면 왕자 3명의 원수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과 전쟁을 계속 이어가야 했겠죠. 역시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미래의 일까지 미리 다 아시고 깨끗이 처리해 주시며 다윗에게 선한 왕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오늘은 5장과 6장에서 비비어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자신의 판단만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도망치지 말고 견디며 뿌리를 내려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요즘의 형제자매들은 인간관계나 상황이 뭔가 잘못 돌아간다 싶으면 너무 쉽게 교회나 직장을 옮기거나 심지어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자녀 관계를 무시하고 가출하거나 부부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혼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겠죠.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것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통 문제나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부딪히면 많은 고민 없이 다른 교회를 찾아 쉽게 떠납니다. 비비어 목사님은 우리가 갈 교회에 대해서조차도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쓰여져 있어요.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네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 있기 원하셔서 거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내쫓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심어둔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를 뽑아낸다면 사탄이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휘말려 들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좀 더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나의 주위 사람들의 결점을 보며 참지 못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만이 잘하는 결정일까요? 비비어 목사님은 이에 대해 아주 적절하고 재미있는 비유를 제시하셨는데요. 초기 미국의 이주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던 시기에 서부 신도시 외곽의 언덕에 한 현명한 남자가 있었대요. 이주민들이 동쪽으로부터 서부에 정착하기 위해 왔을 때 이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정착할 예정인 도시의 사람들에 대해 열심히 질문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대답 대신 한 가지를 먼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떠나온 도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몇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도시 사람들은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례하기 짝이 없는 헛소문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곳이었죠. 강도와 거짓말쟁이로 가득했고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도 당신이 떠나온 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온 문제들과 같은 문제에 또다시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준 그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곧바로 더 멀리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얼마 후 다른 이주민 무리가 다시 다가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도시가 살기에 어떻습니까? 그 현명한 남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떠나온 도시는 어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 도시도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많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었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마을 전체가 모여서 도우려고 애썼고요. 그 마을을 떠나는 게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서쪽을 개척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이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 도시도 당신들이 떠나온 그 도시와 똑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정착하자.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네요. 아무에게도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착하고 바른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지켜갔군요. 결국 요점은 과거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미래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씁쓸한 적의를 가진 채 섬겼던 교회나 직장이나 가족, 친구들의 인간관계를 떠나게 되면 그와 똑같은 태도를 가슴에 품고서 다음 교회나 다른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벗어던지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생긴 상처를 포함해서 새로운 관계에서 형성된 상처까지를 안고 새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혼한 커플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60에서 65%가 다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첫 결혼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재혼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잘못을 분석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가정을 꾸렸다면 달라졌겠지만 상대방의 잘못만을 정죄하며 더 좋은 상대만을 기대했다면 혹시나가 역시나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족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성급히 행동하고 상황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혹은 지식에 의존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상 그분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비비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냥 거기 있어라. 상황을 바꾸지 마라. 한 과일나무가 땅에 심기면 그 나무는 폭풍우를 만나야 하고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받아야 합니다. 정원사가 마음이 약하여 나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무가 원하는 대로 비바람을 막아주고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그 정원사는 그 나무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뜨거운 태양과 폭풍우를 견디면서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겪는 재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됩니다. 목사님은 오렌지가 많이 나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시는데 플로리다 사람들은 겨울이 추울수록 오렌지가 더 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영적인 방해 요소를 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우리의 뿌리 조직은 더 강하고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풍성하고 달게 느껴질 것이고 이웃 사람들에게 더욱 맛좋게 느껴질 것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 나가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숙한 나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겪게 하시는 이런 상황들과 이런 어려운 인간 관계들에 대해 도망하고 회피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지 안정되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려는 나무가 되어 보아요. 사탄은 이런저런 비바람과 폭풍으로 우리를 흔들고 뜨거운 태양을 내리쬐거나 벌레들을 풀어놓거나 갖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발버둥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계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습니다. 시련은 곧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큰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나무 여러분,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잘 견뎌나가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